제가 욥기 강해를 처음 시작한 날짜를 더듬어 보니까 7월 17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한 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끝으로 이제 욥기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약 1년의 절반을 욥기와 함께 씨름하며 보낸 것이죠.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설교자들에게 그다지 인기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니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저에게 욥기를 강의하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욥기를 선택을 하고 한 반년 동안 같이 나누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욥기라는 책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다지 자주 설교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라도 욥기를 한번 설교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에게 목양지로 주어진 이 안산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또는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안산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와 함께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세월호가 곧 안산이고 그리고 안산이 곧 세월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로서의 제 바람은 이렇게 커다란 비극적인 사고 이후에 과연 이 도시가 어떻게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소망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욥기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잠깐 더듬어 보면 욥은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내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야만 했는지, 나의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내 몸은 왜 이렇게 갑자기 병들어야만 했는지, 내 주변에서 나를 존경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왜 나를 이제는 저주하는지, 심지어 아내도 나를 저주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왜 겪어야만 하는지 욥은 그 이유를 알고 싶었고 또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죠.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던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를 따라서 이 세상에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심지 않았음에도 거두게 되는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운행의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욥이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욥이 보기에는 온 우주에 악이 창궐한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악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욥기 38장에서 우리가 41장까지 더듬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 하나님의 대답이 욥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었을까? 나의 고통에 대하여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충분한 해명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답변은 욥에게 충실한 답변이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몸이 가려워 피가 나도록 긁어야 하는 이유, 내가 이 자녀를 다 잃어버려야만 했던 이유,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려야만 했던 이유, 내가 사회에서 버림받아 왕따가 되어야만 했던 이유,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떠나버린 이유, 그 이유를 묻는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충실한 답변이라고 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언어라는 것이 과학의 언어와 다르고 수학의 언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는 뭔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것보다는 믿으면 믿을수록 이상하게 애매한 것이 많고 모호한 것이 많고 불확실한 것이 많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욥의 심정도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답을 받고 싶은데, 명확한 답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애매하고 모호하다라는 말이죠. 세상이 운행되는 원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이다. 악이 지금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멋진 답변이죠. 너무나 훌륭한 답변이죠. 그런데 이 답변이 지금 당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시원한 답변이 될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까? 그렇지 못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욥은 하나님께 이제 다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욥은 이 짧은 6절 속에 자신의 신앙을 3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은 본래 인과응보의 원리, 우리가 무엇이든지 뿌리면 또는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면 나도 괴롭힘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부모는 자녀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을 쏟고 은혜를 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욥은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향하여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욥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이 개역 개정 번역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자막에 나오시는 내용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욥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입을 놀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사랑과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로 말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욥의 두 번째 고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더 큰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나의 깨달음의 한계, 나의 인식의 한계, 나의 모든 지각의 한계를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신비한 것이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다 라고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욥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의 세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욥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원리가 틀렸구나. 인과 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세상이 운행되는구나. 오케이,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이군요. 여기까지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욥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는 버려버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붙들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욥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고백이 이거죠. 하나님, 지금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욥의 세 번째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욥의 고백의 세 가지를 들으면서, 이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장례 예식 때 설교를 하게 되면 종종 제가 선택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마치 거울로 바라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깨끗한 투명한 거울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거울은 불투명한 그런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희미하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이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애매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모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는 그때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게 되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과 참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역경의 이유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수학여행을 떠났던 딸이 세월호에서 바다에 잠들어야만 했는지,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을 이기기 위해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왜 깨어나지 못했는지, 가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건만 왜 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사업장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답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툰 말로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감히 답을 안다고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분명한 답, 명확한 답, 확실한 답, 선명한 답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언어처럼, 수학의 언어처럼 정확하게 답이 드려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그렇게 욥기를 씨름하며 읽어온 결론이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바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개척교회 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고쳐만 주시라고, 고쳐만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또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그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2005년에 여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아들이 돈이 많아서 유학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학비와 또 기숙사비, 생활비, 도서비까지 지원을 받고 떠났습니다. 참 감사한 유학길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두 번째 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겁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아내와 딸이 귀국을 했고 저는 학교에 소식을 알리고 뒤늦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미라처럼 말라버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미국에서 왔으니 제가 있을 동안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링거를 빼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들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30일 주일 아침 10시 45분에 어머니는 가족의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와 벽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사택의 조그마한 거실에서 그렇게 조용히 평안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주일 오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로 들어가셨습니다. 친척 한 분이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실로 들어오셔서 주검이 되어 식어져가는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크게 우시고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설교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찬양을 하기 위해 11시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의 죽음을 알리면 참석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씩씩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차마 예배 드리러 갈 수 없어서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꾹꾹 누르고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전하는 아버지의 떨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님,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데리고 가신 하나님도 이해 못하겠고, 엄마의 죽음을 억누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벽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한아, 넌 내 큰 뜻을 이해할 수 있겠니? 이게 목회다. 이게 삶이고 현실이다. 네가 섬겨야 할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다. 네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저는 그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저를 아시는 것처럼 저도 온전히 알 수 있겠죠. 주님, 그러면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게 될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라면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욥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분명하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이 길 다시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2016년에 나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새로운 한 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명확한 답이 없고 확실하지도 않고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뭔가 붙들 수 있는 과학적인 수학적인 답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욥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선택이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 이 시간 송구 영신의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20세기 초반에 독일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나치 정권과 맞서 싸웠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께서 만드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들으시며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는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